예,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우선 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서 가장 까다로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9장, 10장, 11장에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잠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가신다. 유대인과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운명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가는 대전제는 이 전부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성경 전체가 기록되고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 유대인 혹은 이방인의 어떤 구원의 문제 자체가 9장부터 11장까지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자신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어리석음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시 끊으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그 섭리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에 우리를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살펴가는 기본 관점을 하나님 나라 언약에 관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성경에 함축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하게 만드는 관점이라 이런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의 관점이라는 건데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건데 이것이 복음의 그 알맹이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우리 인생 타락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가 우리의 행위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놀라운 기쁜 소식을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에 관한 말씀이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수많은 언약의 자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등등등등 다윗에게 성취되는 이 모든 구약의 그림자적 인물을 다 한 몸에 수렴하고 총체적으로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입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보여준다는 사실, 이런 관점으로 로마서를 봐야 단순 로마서가 우리에게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소식을 포함하면서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라야 우리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언약 성취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루어 가신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때까지
우리를 이 고단하고 죄악 세상 가운데 두시는 그 이유가 결국 우리를 찬양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9장에서 11장까지 과거 유대인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제 신약시대 때 이제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지금 10장 내용 전체가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느냐. 우리 지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찾아오셔서 선택하여 언약적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럼 이방인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언약에 기초한 예언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들의 행위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지금 로마서의 이방인 구원의 근거, 그들이 의인이 되는 기초 근거가 하나님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큰 맥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유대인들이 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절절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그 동족적 그 사랑,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간절한 그 기도와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불순종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밝히면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진다. 텔로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의 마침이 된다. 목표가 되고 성취가 되고 완성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고 자꾸 내가 지키려고 애썼던 유대인들의 그릇됨, 그걸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하고 구약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로 하여금 집중케 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을 해놓았지. 우리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오늘 이어서 5절 모세가 기록하되 하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는 게 4절이고 이제 계속 이어서 지금 하는 말씀인데,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자는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이제 살 수 있지만 이런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래서 율법과 믿음을 이제 대조를 시킵니다. 이게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 논법인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었는데, 그 율법적 행위와 대조를 시키는 것이 이제 믿음인 거죠. 자,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차치하면 차치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굳건한 신념 이런 차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그 대척점에 있게 됩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왼쪽에 있는 것이라면은 사람들이 강하게 어떤 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 잘 살 거야. 민주주의가 우리 삶의 가치야. 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어. 이게 전부 이제 신념입니다. 신념은 언약에 기초한 것이 아닌 거죠. 신념은 자기 탐욕과 욕망에 기초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죠. 내가 인간이 전적인 그 주체가 되어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자기 영광에 이르는 거라면은, 믿음은
우리로부터 도무지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유대인은 언약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본문은 이방인은 예언에 기초한 것이라.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분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그분이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신실함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더 쉽게 좀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믿어 주심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못나든 잘나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떤 조건이든 형편이 어떻든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조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편에서 사랑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주권에 근거해서 그냥 자식을 믿어 주심입니다. 그때 믿어준다는 것은 자식 편에서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잘할 걸로 내가 믿어. 그거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상관없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그냥 지켜 이런 뜻인 거죠. 그것이 이제 또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들은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고 못 믿기도 하고 자꾸 이런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불변한 신실하심, 한번 언약한 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주심, 믿어 주심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이제 아버지를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변함이 없었네요. 나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방황하고 못 믿고 했는데 아버지 편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믿어 주셨습니다. 이건 거죠.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때 주어지는 그 믿음이야말로 견고하고 그때 주어지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폭포수 같은 생명력은 이제 어떤 무엇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 내가 신념으로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그 무한한 그 은혜와 사랑이 그 하나님이 믿어져서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의 환란도 그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런 믿음인 거죠. 이제 바울이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언약해서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무한한 사랑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져서 믿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다가온 그 믿음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른 말로 말해서 구원의 복음 이것은 우리 편에서 어떤 행위 어떤 노력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성화의 문제점은 예수 믿고 나서 자꾸 우리한테 하나님 뭘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만들어내시는 거지 너 이렇게 할래 어떻게 좀 해라 뭐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자꾸 뭘 요구를 하면 아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괜찮아 그냥 이대로 먹어도 괜찮아 라든가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많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요구를 받는 사람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관계가 좋아지는 거는 어떤 A라 B라는 사람한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배려를 해주고 편안케 해주면 정말로 요구하고 싶은 것이 그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이제 신비인 거죠. 자꾸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은 그 요구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자꾸 부담이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 끌어안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그러니까 그 힘의 공급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거죠.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셔내려오겠다. 또 더 나아가서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무슨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다. 아니 왜냐하면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내려가려고 자꾸 애를 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모셔 올리려고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 없어. 너가 올라가서 애써서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내려가려고 애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사 언약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자꾸 행동을 요구를 해서 너 내게 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중세 공덕주의입니다. 루터가 로마서 이 말씀에서 너무도 놀라운 혁명적인 깨달음을 얻었는데 루터는 로마교회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범죄하면은 그 보석을 한다고 채찍으로 몸을 때리고 계속 참회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계단으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계단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고행을 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행위를 봐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루터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또 죄를 짓고 나면 또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구나.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아무 행한 바가 없지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은 그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좀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거죠. 교회는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뭘 해 하면 뭔가 사람이 하고 나면은 뭔가 뿌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자기 성취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그렇게 올라가서 모시고 오려고 네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게 아니다. 무적에 내려가겠다 하지 마. 그렇게 한다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스스로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세전에 사랑하사 아무 조건 없이 자녀로 예정하시고 그걸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분이야. 그게 믿어지면 돼. 이런 거죠. 그게 믿어지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시작을 하는 거죠. 드디어. 아무 공로 없는, 더 로마서의 말씀대로 말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의 포로였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줬다는 겁니다. 공짜로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계속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각각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신,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건을 믿어지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믿고 나니까 만세전에 내가 하나님의 벌써 아들이었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그 세상에 자녀가 부모의 아들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녀가 있냐고요. 아버지한테 뭘 좀 잘해드리려고 하고 뭔가를 하고 노력하고 아버지 생신 때 뭘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뭘 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되는 것은 어릴 때는 자녀인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싸우고 뭐 지 멋대로 살고 사춘기 때는 오히려 아버지 반항하고 이러다가 이게 척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무한히 아버지가 어머니가 용서를 해주고 또 자녀로 받아주고 사고치고 들어왔는데도 집에 와서 쉬어라고 덮어주고 또 안아주고 하니까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하, 이게 내가 엄청난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이걸 그렇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뭘 우리가 많이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깨닫고 나니 이렇게 사춘기 때 말 안 듣고 사고치고 엉터리같이 살고 부모 마음에 못을 받고 하다가 그래도 한결같이 자녀임이 부인이 되지 않고 여진 너는 내 자녀야.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면서 야곱적 삶을 삽니다. 야곱은 복중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복중에 선택받은 그 은혜와 복이 야곱의 평생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야곱의 대체의 삶은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정말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삶은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방법을 쓰고 살 길을 찾고 계속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취해가지고 어떤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가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두들기를 맞고 절름발이가 되고 그 후에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구원과 은혜는 뭘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찾아온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새 언약이라 합니다.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것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 배반했고 은혜로 가나안 땅 넣어주니까 가나안 땅에서 또 배반합니다. 사사기 때 또 그들이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고 끝까지 하나님 구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마침내 사사기의 과도기를 지나서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 전에 또 사울이 등장해서 사울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어깨는 하나 더 크니까 사울을 의지하면 우리가
골리앗으로부터 살아나겠어? 이런 거죠. 사울이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초동목든 어려 보이는 사람이 볼 때 구원할 수 없는 것 같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강건한 다윗 왕국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배반했고 그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가 노출될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 딱 마련해 놓고 그들의 죄가 노출될 때마다 성막으로 와 또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이런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경륜의 방식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자 보십시다. 지금 오늘 날씨가 약간 춥긴 한데 잠깐 오늘 그 뒷산에 올라갔더니만 진달래가 피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아주 화창하게 필 겁니다. 진달래가 피기 전에 그 꽃망울이 얼마나 놀라운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정말 능력이고 은혜고 그 아주 놀랍습니다. 지금 아니 날씨가 쌀쌀한데도 그 꽃망울이 무슨 어떤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이제 뭐 그걸 과학자들이 뭐 햇빛에 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광학성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 신비로운 능력에 의해서 그 추운 동토 속에 이렇게 메마른 가지로 있다가 봄이 찾아오면은 그것이 꽃망울을 그 가지가지마다 다 피고 있다가 언제 폈는지 모르게 활짝 핍니다. 이건 뭐 우주의 신비입니다. 사실은.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잘 실감이 덜 나긴 한데 어제 TV에 인간극장인가 뭐 집사람이 한번 보라고 했어요. 잠깐 보니까 인간극장인지 뭐 하여튼 제목은 그런 것 같은데 아이 13을 키운 집이 있더라고요. 아이 13살. 참,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애가 13살 주렁주렁 이렇게 키워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좀 해보자고. 애가 하나부터 13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을 때 쫙 일개 거의 일개 반 소대쯤 병력이 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그 자녀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건 신기함, 그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를 키워도 어떨 때는 신기하고 좋은데 말이죠. 둘, 셋, 13 이렇게 이쯤 되면 말이죠. 찬란한 세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눈이 안 열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영광이요, 그렇게 찬송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율법을 총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이 아무리 많아도 수백 수천 가지가 있어도 그렇게 딱 묶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과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의 건강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기거 동작하고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살아있음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내 법을 너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서 진리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이제 그 진리가 새겨지니까 그 사람은 보는 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탐욕의 눈으로 보면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될 리가 있나요? 지금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걸 지금 추구하는데 탐욕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걸 감사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걸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문이지만 그게 뭐 감사가 명령문으로 되겠어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새 언약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 혹은 이 마음의 사랑의 법 이게 이제 새겨진 사람은 뭐 범사가 다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죠. 범사가 감사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라 새 언약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점점 건강하든 몸이 좀 불편하든 자식이 13이 되든 우리는 자식이 하나인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도 하나니까 충분하다. 뭐 이렇게 되면 그게 감사할 내용이 되겠죠.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가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겠다 이런 거죠. 이제 복음을 깨닫게 하겠다 이 말은. 그래서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처럼 놀라운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 계시고 온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시편의 말씀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믿음의 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의 새로움 이렇게. 그러니까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에스겔 말씀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모든 게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요. 모든 게.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요것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것만을. 불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일체 유심조라. 만사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게 현상적으로 맞는 것 같은 말 아니에요. 사탄의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악하고 천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다 천사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칼빈이 성경은 우리에게 끼워주는 안경과도 같다 이렇게 그 비유 안경 비유를 말했단 말이죠. 눈 나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안경을 벗어버리면 사물이 흐릿하게 안 보입니다. 사물이 선명히 안 보여요. 안경을 딱 끼워주면은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이미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무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얻으리라. 자꾸 이제 이걸 우리대로 자꾸 마음을 가져라 믿으라 이렇게 이제 하니 9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안 풀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8장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이미 건져내셨느니라 하면서 8장부터 이제 성령문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우리가 언제 예수를 보기나 했습니까? 만지기를 했습니까? 제자들처럼. 만지기라도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죠. 우리는 보지도 않았어요. 성경이 문자입니다, 이게. 이거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성경이 마음에 믿어지는 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거죠. 이 성경의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 그래서 10절에 또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성경에 마음 계속 나와요. 잠언서에. 잠언이 지혜의 말씀인데 이 지혜의 말씀이 너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이 마음에 무릇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느라 이렇게 이제 잠언이 말한단 말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걸 딱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주권자다. 이게 진짜 마음에 믿어지면은 범사를 인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어 우리가 그걸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이게 이렇게 고쳐야 돼. 자꾸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게 불리하고 내게 어려운 일도 인간적으로 내한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온 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깨닫게 한 일입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인 거죠.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 얼마나 많이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고 또 우리에게 갖다 대고 또 갖다 대어 광야에서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속사람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본문만을 딱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마음의 결단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대전제가 이미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의에 이르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떤 행위나 노력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우리 곁에 말씀으로 찾아와서 마음에 깨닫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분에게 모든 걸 의탁하고 그분으로 살도록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하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자꾸 지켜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허탄한 시도를 이제 비판하고 복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지금 그 복음을 실체를 가르쳐 주는 거죠. 11절 봅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그들의 조건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유대인을 언약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그 언약의 경륜을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심을 구약에는 한 유대인을 모델로 그냥 쓴 것뿐이다. 유대인이 특별히 이방인보다 뭐 나은 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자, 그러면 헬라인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이제 헬라인 시대가 이루어져서 헬라인 구원, 이방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또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어 그랬냐?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유대인을 선택했고 신약에는 이방인을 선택하고 유대인의 구원을 잠시 하나님께서 멈추어 버리게 했다. 그래서 어떤 인간편의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이걸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천국은 포도나무 포도원의 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비유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너 가서 일하면은 하루 품삯을 주마 해서 9시, 12시, 3시, 6시 계속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6시부터 품삯을 나눠주는데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그 하루 품삯을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행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나누어 준 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 많이 한 사람이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도 하루 품삯을 받아가는데 나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느냐.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냐.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현대 신학자들이 너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러나 알고 보면 이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그의 행하심인 일인 거죠. 어떤 사람은 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게 만들어놨냐.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형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살게 되느냐. TV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너무도 가난하게 나와서 가난해서 못 먹어가지고 뭐 매달 10,000원인지 20,000원 후원을 요청하는 근데 그림을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도 짠한 거죠. 세상에 어찌 아이가 굶주려서 피골이 바짝 이렇게 상접해갖고 말이죠.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그 인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이거 휴먼적인 관점으로 성경 보면 성경 정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데, 세상에. 그러니까 현대 신학들이 펄펄 뛰는 거죠. 그런 신은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토기장의 비유로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어쩌다가 우리가 한 바 없이 하나님 편으로부터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됐다고. 들으려면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죠. 그 전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보내어서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했지 않습니까? 보내심이라는 게 이게 미션, 선교 이런 뜻입니다. 미토하는 라틴어가 하나님이 보내심 이런 뜻입니다. 따지고 보면 꼭 해외에 나간 선교사만 선교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 그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가 세상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글아글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도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선교는 꼭 이제 말로만 선교하는 건 아닌 거죠. 물론 복음을 전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가장 놀라운 선교적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 보내신 가정이 제1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직장이 제2의 선교지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말이죠. 하나님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가 최선의 자리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 이게 가장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보내실 때 우리를 불필요한 자리, 엉뚱한 자리 보낼 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믿기까지 7, 80년 인생에 그 고난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 이 자리가 싫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싫으니까 다른 자리로 주십시오. 언제나 선악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생들 말이죠. 저도 참 가슴이 찔리네요. 이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 자리가 때로는 힘듭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 말고 딴 자리,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안 돼.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야.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야. 이런 거죠. 그 고백과 그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7, 80년의 인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받아내고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이 자리입니다. 이게 내게 불편하고 이게 힘들고 때로는 까탈스러운 환경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일지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그 고백 만드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게 하시고 또 전파하게도 하시는 거죠. 아름답도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만드시고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동쪽으로 가는 것이 바울을 지지해 주거나 바울의 후원을 해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막으십니다. 서쪽으로 가. 이렇게 해서 바울이 마음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막 어디 가고 할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셨고 바울을 가장 적절한 장소, 가장 고난이 많았던 길, 그러나 가장 아름다웠던 길로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든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분이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분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우리를 좋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낸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 이 자리가 싫습니다. 다른 곳으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어떤 자리를 내가 노년에는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스라 그럽니다. 너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으로, 훨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만을 바라는 곳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게 실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예언에 근거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하나님 작정과 언약과 예언의 섭리를 따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참 신앙의 순수함이 또 단단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